한 청년이 전철을 타고서 친구와 장난을 하다가 머리카락이 출입문 왼쪽 문에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뽑아버릴 수도 없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웃음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친구야, 한 구간만 참고 가자. 다음 구간에서 출입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해방이 되지 않겠니? 그 청년은 힘이 들었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 구간만 가면 해방이라고 하는 생각에 꾹 참고 가는데 그 다음 정차하는 역에 이르자 이렇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내리실 역은 오른쪽 문입니다. 이 청년은 왼쪽 문에 끼어 있는데 오른쪽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자 그때까지 빙긋빙긋 미소만 짓던 승객들이 와 하고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자꾸 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머피의 법칙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되어 간다라는 의미로 서양에서 흔히 사용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을 말합니다. 버터를 바른 빵을 떨어뜨리면 언제나 버터가 발라진 쪽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큰 맘 먹고 자동차를 세차하면 꼭 비가 온다.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면 빈 택시는 꼭 반대편에만 나타난다. 공중 화장실에서 제일 짧은 줄에 서면 안에 있는 사람이 큰일을 보는지 꼭 오래 걸린다. 시험을 볼 때 내가 공부한 것은 안 나오고 꼭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만 문제가 나온다. 인생살이가 자꾸 틀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현상을 고발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겪은 사건이 그와 같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터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자 요청을 했고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까지 총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잘 미끄러져 가던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 전원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상륙한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고 토인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무려 15일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그 섬에 상륙했는데 그 섬이 현재는 몰타라고 불립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휴양지로 개발해서 막대한 관광 수입을 올리는 유명한 섬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섬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죠. 또 미국이 자랑하는 섬은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섬은 발리입니다. 또 몰타 공화국이 자랑하는 섬이 바로 몰타, 곧 멜리데 섬인 것입니다. 이 섬은 이탈리아 남쪽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섬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죠.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일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라 생각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바울이 평탄하게 로마로 들어갔다면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배가 난파되어서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갔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길을 가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전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좀 태어나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살 곳도 많은데 지금 순천에서 살고 있습니까? 또 누가 순천 북북교의 교인이 되어 은혜를 받고 살아가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고 날이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추위를 막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알 수 없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찌르고 고통을 주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사랑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물질로도 도와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내가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쨌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의 일행에게 불을 피워주었지만 276명이 몸을 녹이려면 더 많은 나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단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바울의 손을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처럼 불 속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리는 사람은 무조건 살인자로 간주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신의 심판을 받아서 뱀에게 물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사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인과응보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과응보의 논리를 적용시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인과응보의 논리대로 이해한다면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돈을 잘 쓰고 활개치는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오히려 남을 등쳐먹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값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원주민들처럼 고난당한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그렇지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쉬운 거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게 목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병문안을 와서 기도하는데 한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 모르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용서해 주옵시고 어서서 기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이 더 아파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죄와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고난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난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전부 다 죄값이라면 모든 독재자나 흉악범, 강도들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다 죽고 한 명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 죽고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모든 선한 사람들은 한 명도 병들거나 죽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항상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병든 자를 자비랑으로 치료해 주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조국을 위해서,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의 아들이 5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 집사님은 의과대학을 나와 이대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의사로서도 훌륭하지만 인품도 훌륭하고 부모에게 하루에 3번씩 안부 전화를 할 정도로 효성스럽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암에 걸려 수술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한창 일할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남동생이 장례식 때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영아, 왜 다른 사람은 살려놓고 형은 몸을 안 돌보고 병으로 죽냐? 이 바보 같은 영아. 그렇게 말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 그 사랑스러운 아들, 그 훌륭한 아들이 보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 떠나기 보름 전까지도 진료를 하며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명자요, 훌륭한 가장이요,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또 가족이 당한 고난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이 당한 고난, 그 아들이 당한 고난이 전부 다 죄값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인과응보적인 견해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죄값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신비 앞에서 그런 걸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종이 독사에게 물리잖아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식한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손을 물고 있던 뱀을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 독이 퍼져서 금방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신. 한순간에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든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최악의 조건이 최상의 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라면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리데 섬에서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추장인 보블리오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자 그 소문이 금방 섬 전체로 퍼져나갔고 바울은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병이 열병과 이질이라고 진단한 것을 보면 본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죠. 어쨌든 추장의 아버지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자 그 병이 순식간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섬에 있는 다른 환자들도 우르르 몰려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전부 다 나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 고침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먼저 약을 먹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약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수기도를 받고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일으키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병을 낫게 하거나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줄로 믿고 안수하며 기도할 뿐이죠. 그러므로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보블리오는 자기 아버지가 깨끗이 치유되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다 데려와서 함께 고침을 받고 함께 복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내가 받은 복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 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섭리를 알았을 거예요. 그가 표류하다가 섬에 들어감으로 인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병도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섬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오묘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우연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우리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자. 아멘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가수 노사연 씨가 그렇게 나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도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니까 그 우연이 아니라고 노래하면서 필연이라고 말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셨으니까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질병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집에 시집 오게 되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가? 나는 왜 사고를 당했는가? 나는 왜 지금 선교지를 향해 가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니멈 크리스찬, 최소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는 맥시멈 크리스찬, 최대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간신히 구원만 받습니다. 교회에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나오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본 일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미니멈으로만 믿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미니멈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 약속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모든 복과 은사를 다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맥시멈 크리스찬, 최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맥시멈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즐겨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나누어주고 물질도 나누어주고 능력도 나누어주고 기적도 나누어주고 은혜도 나누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고 복음의 사한 증인되어 살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